다 같이 도와주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3장입니다. 교동은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주여도 하나님의 시험에 들어서 그의 높이까지 내림받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저희들 대표해서 김정웅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가을 장마 속에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시간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온 저희들의 모든 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많은 교회가 힘들지만 이 땅 위에 비틀리는 교회가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물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혼의 안식을 얻는 성도님들로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종사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오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정치인들과 국민들로 채워진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한 말씀 준비와 봉사 그리고 이웃 사람을 몸소 실행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박현동 권사님과 모든 환우님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생활의 자유를 얻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4편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름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애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박준재 장로님 나오셔서 하모니카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드시죠? 이렇게 힘들 때 믿는 자들은 기도가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 영광 드릴 것은 기도에 대해서 골랐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셨고, 또한 사무엘서 12장에도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기도를 중재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이 뜻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드려진 예물에 대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 맞이하여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수고하고 땀 흘린 것으로 11조와 감사의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 모든 예물들 주님 온전히 허용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정말 주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되어져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셨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기쁨을 이 땅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죠? 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한번 해볼 것 같다. 같이 해볼까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이스라엘의 제일 밑입니다. 남쪽.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타바 국경에서 뭐 폭탄 테러도 난 적이 있고 또 요르단 국경도에 접해 있고 그것을 방문하는 분들은 걸어서 이렇게 그 세관을 통과합니다. 걸어서 그냥 이렇게 도로 한 군데를 막아서 건물을 세우고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통과하는 것인데 지금은 이곳이 휴양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름 휴양지입니다. 여름철만 되면 이곳에 와서 휴양을 하고 또 시나이 반도까지도 들어가서 저희들처럼 이렇게 고층 빌딩은 아닙니다. 그냥 단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멀리 이렇게 띄엄띄엄해서 단독으로 이렇게 해서 그것을 휴양을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쪽 이 홍해 바다 있는 쪽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발이 많이 되어져서 밑에 수준까지도 내려가서 바다의 모습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통과할 때 저는 그 폭탄 테러가 있기 얼마 전이었죠. 얼마 전에 저는 그것을 그 가이드를 통해서 재준 집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집사님은 결국은 그 폭탄 테러 때문에 순교를 하셨죠. 순교하셨는데 저희들도 통과할 때 아마 제 얼굴이 그때는 좀 아마 울그락불그락하게 생겼고 또 저와 동의했던 지금 목사님이지만 그때는 그 같이 갔던 전사님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 모습적으로 보면 아주 그냥 깡패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늦게 신혼여행을 이제 터키로 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하고 이제 터키를 통해서 이제 이집트를 성지순례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막아 세우더라고요. 왜 터키를 갔다 왔다는 거죠.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됐어요. 제가 아무리 짧은 영어로 설명을 해도 이 친구는 신혼여행 때문에 갔다 왔다 해도 그 친구하고 그 친구 딱 가둬두고 내보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혼자 덩그러니 바깥쪽에 있다가 그곳에서 제가 평촌에서 그 교회 사역할 때 같은 부교육자로 있던 그분이 거기에 선교사님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와 계시는데 그분이 이스라엘 전역과 또 지금은 요르단에서 이렇게 도보로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가이드할 일이 있으면 가이드하면서 하신 분인데 거기서 저하고 딱 맞추네. 그분은 그 세관 바깥에 있고 저는 안쪽에 있고 그래서 이런 우연이 있나 싶어서 서로 만나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왜 여기서 못 나오고 있냐고. 그래서 지금 제 함께 했던 전사님이 터키에 갔다 온 것 때문에 지금 잡혀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분이 가이드가 딱 돼서 그 세관원한테 설명을 딱 하니까 바로 그냥 나와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통과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서부터 조금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유람선은 아니지만 작은 돛단 배를 그렇다고 작지도 않고 여기에 지금 띄워져 있는데 이건 너무 작아서 아마 설명이 안 될 것 같고 그런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곳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에게는 미디안 광야에서 또 시나이 반도에 이르기까지 40년은 이집트에서 왕자로 지냈지만 40년은 광야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곳 자체가 다 보면 뭐 돌산이죠, 돌산. 그러니까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풀을 찾아서 자기의 염소나 양떼를 갖다가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풀을 찾아다녔겠어요. 이 광야를 지나서. 그래서 이 40년 동안 또 광야 생활을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40년 광야 생활하는 것도 모자라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보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후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오기는 나왔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40년이라는 시간을 또 광야에서 헤매는 시간을 갖습니다. 보면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이 보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께서 있는 곳으로 임재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말씀의 본문이 이해가 되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주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어느 광야에 있든지 간에 절기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죠. 광야길을 걸어서 나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우리 필리핀 송해사님도 계시지만 필리핀에는 보통 카라바오를 타고 험한 산지를 갖다 간다고 하는데 아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마 조랑말 정도가 될 겁니다. 조랑말 정도 타고 또 좀 약간 좀 부암분 같으면 뭐 낙타도 이렇게 탈 수 있겠죠. 근데 그 외의 사람들은 다 도보로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걸어서 주의 성전에까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오는 시간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주님 앞에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만 또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민족의 마음속에 시온에 데려가 있어야 됩니다. 시온에 데려가.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서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할 일들을 통해서 많이 힘든 과정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만날 때는 항상 밝은 얼굴로 만나고 또 주님께서 그 모든 역경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지 않으면 온전하게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주님을 받아들이고 이 마음속에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책임질 줄 믿고 나아가면 이미 이 복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박하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는 표현하기를 눈물의 골짜기라고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박하 골짜기를 이렇게 많이 뜻합니다. 박하 골짜기가 모습들이 뭐 계절에 따라서 건기가 있고 아마 가을이 되면 이제 우기가 내리면 이렇게 광야 같은 땅이 풀들이 나고 이렇게 자라나는데 이 박하 골짜기에서 자라나는 나무들이 발삼나무가 자라난다. 발삼나무.
근데 발산나무가 그 몸에서 이렇게 그 광야, 뜨거운 광야잖아요. 그 광야 속에서 자기 그 어떤 남은 식물에 어떤 자기 생장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다 돌리면서 그 나무의 수액이 나오는 거죠. 수액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모인 것을 보니까 눈물방울 같다. 눈물방울처럼 보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눈물의 골짜기 하면 박하 골짜기 표현을 많이 쓴다. 그래서 성경 쪽을 우리가 따져보면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모습들이 좀 건강한 모습으로 좀 모든 것이 더 풍요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고의 땀방울을 흘려야 되고 때로는 눈물도 흘려야 된다는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 우리가 생각하면 눈물은 어떻게 해요? 금방 뭐 슬픈 생각이 들면 주르륵 하고 흘러내리는 눈물 생각하죠. 오히려 슬픔이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눈물 골짜기는 그냥 잠시 흐르고 마는 그런 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메크 합박하라고 하는데 눈물로 대변되는 고통과 또 탄식과 시련으로 점철된 경건한 인생길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려면 온갖 수모를 다 겪어내야 됩니다. 나만 정직하다고 그것을 다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선한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죠. 오직 주님께서만 나의 모든 선한 행실을 알아주면 우리는 승리한 삶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경건한 삶 속에서는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고 탄식도 있고 시련으로 계속 점철되는 시간들이 계속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정말 그 모든 시련들 다 고통들을 감내하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많은 셈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골짜기로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가는데 항상 주님께서는 예비해 놓은 샘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들을 앞에 다 예비된 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셈은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광야 속에서 비가 온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제가 우리 장인택 집사님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올해는 고추 가격이 없답니다. 값이 좀 작년에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데 고추에는 병이 하나도 없답니다. 이거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폭염이 일고 막 고추에 병이 들고 막 이럴 때는 막 고춧가루 막 비싸잖아요. 그런데 병들 고추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뭐 어떤 이게 농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비가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결실의 열매를 보면 병이 안 걸린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제는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오는데 우기에 맞춰서 이른 비가 내렸을 때 얼마나 그 비를 맞으면서도 아마 축복해 감사했을 거예요.
정말 갈증이 날 때는 정말 비가 쏟아지면 그 비를 맞아도 돼요. 저는 젊었을 때 저도 비를 참 좋아해서 막 비가 막 옥석 쏟아질 때는 빗속을 막 뛰어간 적도 있고 그 빗소리가 그대로 맞으면서도 그냥 천천히 걸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도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 비를 맞으면서. 이처럼 비가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일들은 우리의 어떤 것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 비가 또 너무 많이 와서 재앙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던 이 비는 정말로 감사해야 할 비였다는 거죠. 이런 비였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름으로는 모래라고 합니다. 모래. 우리가 내일 모레가 아니라 그죠? 이사님 모래라는 뜻이 이른비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기가 시작되는 가을에 오는 비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의 증표였다는 거죠. 그 메마른 땅에 비가 내렸을 때 얼마나 그들 마음속에 감사가 나왔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항상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시온산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이 본문을 이거 뭐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시온산이 되고 예루살렘 성이 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여정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눈에 보이는 시온산이 시온산이라고 불렀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의 나라가 시온입니다. 시온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본 말씀을 들으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되는데 각 개인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말했지만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 해서 아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또 아들이 믿음이 좋다 해서 아버지가 믿지 않는데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되잖아요. 그 시간은 좀 걸렸지만 응답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눈물 골짜기로 표현할 수 있죠. 우리 박진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서는 그렇지만 권사님이 그 전에 아드님이 맏아들이 믿지 않았을 때가 있어요. 그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냐? 왜 안 들어주냐? 그러면서 시간적으로 몇 년이 지나도 믿는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정말 그러면서도 꾸준하게 권사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강릉에서 부부 다 집사님으로 그리고 아주 그 두 딸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개인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개인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만군의 하나님한테 우리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우리가 우상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따지면 cry out 이렇게 부르짖어.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했습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의 이 절박한 마음을 들어달라고,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방패입니다.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는 방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의 별을 항상 모든 그 그들의 국기에도 이렇게 표시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패는 영어로도 실드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종합적으로 보면 어떤 우리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서라운드처럼 온 우리 모든 것을 다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들고 있는 앞쪽에 있는 방패만 이렇게 들고 있다 해서 우리가 그것을만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온몸을 다 시감아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가 이제 고라 자손의 찬양입니다. 고라 자손의 찬양인데, 그래서 고라 자손이 인도자를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찬양하는 곡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봐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께서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때에는 레위 민족의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죠. 왕에게도 기름 부으시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자신을 살펴봐달라는 거죠. 우리 각자 개인을 주님께서 주님 앞에 아뢰면서 나를 좀 봐달라는 거죠. 주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성령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레위 민족에게는 성전을 안에서 모든 생활을 다 합니다. 레위 민족만이 그곳에서, 레위인들만이 성전 안에서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만이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때로는 이렇게 그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번제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치우는 사람도 있고, 온갖 그곳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다 분리해서 서로 각자의 역할을 맡게 그 역할을 다 감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냐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만약 주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다면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계시는 곳.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금 예루살렘을 뜻하고 시온산을 뜻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의 나라에서 내가 그곳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고 놀라운 삶인 것을 오늘 그 다음 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자. 하루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첫날을 다른 곳에서 있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했습니다. 성전 문지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레위 민족 안에서도 가장 밑바닥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성전 문지기로만 있어도 너무나도 좋겠다는 거죠.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꿈속에서 생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건 어떤 또 우리 간증을 들은 그 이야기인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소천하신 다음에 다른 분이 한번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원래 믿지 않던 분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아마 임했던 것 같아요. 임하니까 갑자기 그냥 베옷을 입고 하얗게 입은 모시베옷을 입고 전혀 믿지 않던 분이 그냥 성전 맨 앞문 예배당 문 앞 제일 의자 앞쪽에 가서 꿋꿋하게 계시다가 그러다가 수년 동안 그렇게 계시다가 예배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소천하셨는데, 이상하게 저희들한테는 꿈에 안 나타나는데 다른 분들에게 꿈에 나타나서 그 꿈을 얘기해 주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냥 천국에서 그냥 아몬드 꽃이죠. 그냥 아몬드 꽃이 활짝 핀 곳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보통 우리 성경은 살구꽃이라고 하는데 성경적으로는 아몬드 꽃입니다. 그 꽃을 너무나 기쁘게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꿈에서 봤다고 하면서 저한테 한번 들려준 적도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면서도 항상 주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전 마지막 문지기로 있는 것도 자신에게 너무나도 좋은 일이라. 이것이 주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라.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기자가 다시 한번 얘기하기 뭐냐면, 요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태양이 없으면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 수 있도록 빛으로 임하신 분이잖아요.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이 방패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방패.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여기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한없는 무한한 은혜라고 했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향한 뜻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존귀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이겨내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정직하게 이 땅에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내 모습이 어떤가, 정직한 모습으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실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를 아신다면 놀라운 우리에게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모든 삶은 누가 강제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6 찬양팀이 있잖아요. 6팀이 있는데 제가 한 번 언제 강제로 하라고 한 적 있나요? 안 하면 안 된다고 막 끌어당긴 적 있나요? 우리 성도님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그 생명의 소리가 주님 앞에 울려질 때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시 본문의 1절로 들어가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주님 앞에 힘을 얻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눈물 골짜기로 걸어가면서도 이 주님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장막이,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느냐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눈물 골짜기도 지나지 않고 그냥 순적한 길을 걸었을 때 느끼는 그 기쁨하고 정말로 광야길을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면서도 주님께서 마련한 샘물에서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너무나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그랬습니다. 깨닫고 나니까 주님의 나라에 너무나도 가고 싶다는 거죠. 너무나도 그곳에 빨리 가고 싶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마 예루살렘 시온산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옮기는 시간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근데 얼마나 사모했으면 새약해졌다. 내 영혼이 새약했다. 내 보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나왔으면 새약해졌다. 내 영혼조차도. 우리의 육체가 새약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지는 것은 그냥 주님의 의지하고 거기에 우리의 생활 패턴을 바꾸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마저도 주님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얼마나 주님의 나라에 이르길 원했으면 마음조차도 정말 새약했다.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도 나의 육체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찬양이 나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4절에서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의 집에 있는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모니카 연주로 장로님 먼저 하모니카 연주하셨지만 그 다음에는 또 저는 뜻밖의 장로님이 갑자기 찬양으로 함께 하자고 할 때 완전히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찬양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영혼의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또 이 시편이 찬양이에요. 시편 전체가.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찬양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방패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시면서 충만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련들을 겪고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과 또 자영업자들과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모진 길, 눈물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에게도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준비한 샘물을 마시며 힘을 얻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른비를 통해서 마음의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둠을 있든지 항상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더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70장입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께 힘을 얻고 주님께서는 주시는 샘으로 생명이 올랐고 주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